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그냥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해보고 공부해보면 점점 더 깊은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 요한이 쓴 문서들입니다. 오늘도 자세히 설명하려면 너무나 길어서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를 알려면 앞에 문맥을 쭉 살펴보아야 되는데 짧은 이야기로 한번 앞에 어떤 이야기가 진행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존이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귐을 얻게 되었다고 처음 부분에 말합니다. 태초부터 창조 사역을 하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압축해서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실존하셨다는 거죠.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다고 사도 요한은 증언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길을 텄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교제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이다. 이 하나님과 단절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를 자백하고 하기만 하면 용서받고 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대언자가 되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죄를 내가 자의로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죄와 대항하여 싸우려고 노력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는 사실이 있을 때 주님은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기 안다는 것은 체험으로 안다는 이야기죠. 삶으로 증명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킴으로써, 서로 사랑함으로써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그 결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인품, 주님의 인격, 언어와 행동, 그 표정, 그 말, 그 사랑과 희생을 닮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새 계명을 쓰는 것은 완전히 없던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졌던 계명. 그런데 같은 계명인데 새 계명을 다시 쓰는 것처럼 쓰는 것은 새 계명을 지키는 자 되고 미워하는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사랑함으로써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다시 새 계명을 쓰는 것처럼 말한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이상이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앞에 묵상했던 것을 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모든 것이 진리인 그의 말씀 안에 계시되었습니다. 곧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성경 안에 계시되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 수 없죠. 눈치챌 수는 있어요. 초월자가 계시는구나 눈치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어저께 복음의 전함 세미나 때 그 한인수 장로님이 하나님 목소리를 녹음하는데 13시간 꼬박 하도 다 못했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알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짐작대로 우리 느낌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A라는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 B라는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C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믿고서는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적그리스도는 계시록에서 언급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를 반대하거나 대적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런 적그리스도가 당시에 많이 나와 있음을 언급한 것은 당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을 부정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믿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요한은 적그리스도 선생들이 이미 세상에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들은 첫 번째 19절에 진리의 안에서의 사귐을 그만두었다. 두 번째 22절에 거짓말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으신 것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을 다 부인하는 것이 되고 26절에 성도들을 미혹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언젠가 교회 안에 있었으나 진리 안에서 떠나갔습니다. 오늘날 이런 거짓 선생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죠. 성경 공부하자고 데려가서 신천지에 빠지게 되고,
요즘 전략은 다른 데보다 아르바이트 비용을 더 많이 주면서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시급이 더 많으니까 거길 가게 되는데 은근슬쩍 그렇게 아르바이트 시키다가 신천지에 빠지게 하는 전략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진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못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짓말인 것이죠.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단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대단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20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아느니라는 너희 모두가 아느니라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너희 모두가 안다, 너희 모두가 진리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신비스러운 지식을 깨달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과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주장을 수신자 공동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동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고 진술하며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고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특별히 요한은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거짓말하는 자란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참 인간이 되어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신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됨을 부인하는 것이고,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 곧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가슴에 모셔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상호간 내주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교제의 수준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죄로 인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곧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아들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채곡채곡 내재시키는 것. 우리 옛날 버전으로 신비의 말씀을 철필로 돌판에 새긴 것 같이 새겼다고 개역 한글 버전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는 표현으로 우리 개역 개정은 말하고 있지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단과 만나거나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과 만날 때 생각나게 하고 효력 있게 합니다. 말씀으로 잘못된
거짓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상호 내주,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 가운데 미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감을 강조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영원한 관계가 되는 것이다.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의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의 차원에 가 있으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사랑하는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계명과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내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소유하게 해줍니다. 약속이라는 표현은 요한일서에 지금 처음 등장하지만 성경 전체는 매우 자주 나타납니다. 성경은 구약의 족장들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주신 약속이 메시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생의 약속은 영원 전부터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그때부터 영생이 약속됐다고 오해하는데, 성경을 보면 영생은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영원 전부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의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 안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영생을 주셨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은 영원히 사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개입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표현을 하늘의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성령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게 하셨고, 또 읽는 우리에게, 읽고 공부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조명하셔서 묵상할 때, 공부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읽어 나갈 때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꼭 필요한 것이고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깊이 마음판에 새기게 되는 것이,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하신 성령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게 할 뿐 아니라, 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여러 상황을 닥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효력 있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7절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런 표현을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목사나 교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치는 직분을 받은 교사들은 진리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가르쳐야 하며,
또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테스트되고 검증돼야 합니다. 즉 그 가르침의 내용은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가르쳐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자라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개인적으로 그들을 가르치시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찔림 받거나 감동되거나 감격하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내면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까지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라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개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만 의지하면 그 사람의 가르침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게 되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가르치심을 직접 받는 여러분 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거짓 교훈과 거짓된 삶이 함께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성심으로 진리를 믿는다면 자기 자신이 거기에 진리에 맡겨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거룩한 삶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동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라도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 상태여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매일 주님과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죄가 들어올 땐 언제나 즉시로 그것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미루고 미루면 자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서 진리를 배우는 것과 진리가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사로잡게 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도록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공동체 성경 읽기 세미나도 했는데 물론 청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셨더라고요. 하루에 3분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인 청년들이. 근데 3분도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3분이면 성경 한 장 정도 읽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보고 또 시간을 투자해서 묵상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이 그냥 베고 잔다고 해서 들고 다닌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더 시간을 보내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결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경건을 따르는 삶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계속 넣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며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